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과 9월 2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제가 아는 그 몇몇 분들에게 뭐 그런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모님들이었는데 두 분이 다 자신이 목사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집안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결혼한 까닭에 나중에 유산 상속을 받을 때 형제들로부터 그 유산 상속에서 배제가 되어졌던 그런 아픔들, 물론 그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서의 아픔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형제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누나에게 언니에게 그 유산을 나눠줄 법도 한데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라도 그렇게 일부라도 나눌 법도 한데 10원 한 장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들 것만 딱 챙기고 그리고 관계를 끊다시피 한다든가 관계를 유지해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서 유세를 부리고 그리고 어떤 신앙을 물론 갖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 집안이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국은 사실 그러면서 뭐 소송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족과의 어떤 불화 때문에 그 갈등이 계속 될 수도 있는데 역시 예수 믿는 분들은 다른지라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도 불화를 일으키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음을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피해를 본 쪽에서 그 마음을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당신이 왕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은 곧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많이 쓰시잖아요. 인자라고 표현할 때 이미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그런 말씀의 선포가 겸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해 오신 3년 반 동안의 여정에 그 끝지점에 다다랐을 때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든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근데 예수님 부르는 그 칭호가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여전히 선생님. 뭐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율법 안에서 그 유산 상속에 관한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는 가져가고 또한 그 남은 거 가지고 나머지 형제 그때는 고대 시대 때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이 남은 거 가지고 또 서열에 따라 나누고 그러는 건데
그러한 분쟁이 있으면은 랍비나 혹은 그 재판관에게 송사를 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일컬어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선지자 내지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이 송사는 율법에 따라 이 랍비에게 물어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 이기적인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여 주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든지 들어주시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제가 또 차자이다 보니까 뭐 물려받을 유산도 없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저도 그 누님처럼 그 사모님처럼 억울한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마음을 초연하게 가진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예, 이거는 부모님이 나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속상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형이 그걸 다 가져가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뭐 나눌 생각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야 그렇다 하지만 내 형님까지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속상한 일이 되겠죠. 그럴 때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뭐 송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마음에서 주님 앞에 요청을 할 때 주님의 이런 반응이 있다면 좀 충격적일 것 같기는 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너무 매정하게 들릴 것 같잖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하고, 혹은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매정하게 말씀하신다면 무척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가 그것에 있어서 손해를 본다던가 뭐 이런다기보다는 그의 문제는 탐심이 있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충분히 받을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탐심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그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나에게 요청해야 할 것은 영생이다. 네가 여전히 그 무리 가운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얻어서 나 자신을 지키며 살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반석 위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늘 내 삶의 재산과 소유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마음속에서 이 조급한 마음의 탐심이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형과 부모와 대적관계를 갖게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송사가 이미 했음에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사가 풀리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그 시대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시니 이 문제를 좀 억울하면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너의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미 넉넉한 상태에서 더 넉넉하려고 하는 그 탐심을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큰 손해만 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비유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이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생각하여 아이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이거 어찌할까? 그래 너무 많은 소출이 있는데 이것을 더
많이 저장을 해두기 위해서 저장고를 늘려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 생각에서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신의 그 소유물을 뭐 부동산이 집이 한 채 있다면 아유 집 한 채 가지고 어떻게 만족하고 살아? 두 채, 세 채. 아 능력이 되면 열 채도 마련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혹은 손주에게도 명의로 다 물려줄 계산을 하고 있고 나중에 요 재산을 내가 노후까지도 끝까지 잘 살 뿐만 아니라 쥐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나중에 하나하나 그때 가서 물려줘야지. 이런 계산 속에서 이렇게 부동산을 늘려가고 자신의 소출을 늘려가기 위하여서 곡간을 하는 것은 이 세상 생각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권장할 만한 일이요. 이거 세미나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유튜브에서 날마다 성공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지혜의 사람, 오늘날 아주 표상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돈 주고 배워야 할 세상적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래 즐거워하자. 그냥 남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보란듯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에요. 이 비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시대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번영은 그 번영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남보다 주님을 더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로 주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은. 그런데 그것이 다 뭐예요? 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시간과 마음과 다른 사람보다도 마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마음 관리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영적 관리를 잘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영적 소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 평안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감사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그렇다고 가서 또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아픔을 옆에서 넉넉히 받아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필요하면은 뭐 식사도 좀 사주고 그 돈도 없으면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당신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점이 뛰어난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고 이게 쉽지는 않지만 제가 어저께 어떤 문구 하나가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문구를 넘어가지 않고 계속 한 30분 동안 그 문구를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은 당신이 성공하려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 험담은 반드시 돌아서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요. 그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 허물에 가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대로, 마음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편가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은근히 해대고 저도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허물은 안 보여요. 자기의 허물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놓고 물론 세상적 어떤 명언이긴 하지만 제가 주 안에서 회개하며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생각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라고 하는 자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꾸 이러한 험담을 하는 내 자신을 이 한 문구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 제가 다시금 이런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을 하는데 제 입술을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 그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 우리가 꼭 물질에 국한되어져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로 인하여서 그 넉넉함이 자신의 자부심이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부심이 달라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고, 남보다 성경 더 많이 읽은 거, 기도 많이 한 거,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닌 거, 남들보다 마음밭이 넉넉한 거, 그리고 정직한 거, 의지가 남보다 더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결의가 있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혜가 남보다 더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이 남보다 더 좋은 점이 있고요. 건강이 나쁘고 해도 그러나 남보다 의지가 더 있어서 한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자기만을 위하여서 축적되어진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20절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태까지 너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쌓아두고 한 거,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고, 사울이 한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이 왕국을 세워가려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걸 조금 바꿀 수 있죠. 자기를 위하여 건강을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쌓아두고, 은사를 쌓아두고, 물질을 쌓아두고, 지혜를 쌓아두고, 섬김을 안 하고, 나는 최소한 누굴 괴롭히지는 않아, 갑질하지는 않아. 그러나 남을 돕지는 않는단 말이죠. 사랑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나중에 주님 앞에 다 결산하는 때가 있어. 내가 너에게 준 그 복들이 너에게 오히려 화가 되었도다. 복이 되어지려면 그것이 나에게서 종착역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거장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그 많이 읽은 성경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큰 품으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도 만나게 하는 그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든 작든 소소하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네가 나에게 부어주었구나, 내가 복이 복되게 살았구나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은사와 그러한 것들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여 라고 하는 책망이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든 여러분이든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혹여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았다면 저로 하여금 깨달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을 주님 앞에 또 닦아세워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